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레위 지파의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변신. 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독특한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은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성막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32장, 33장, 34장 이 세 장은 그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언약을 한번 세웠거든요. 그죠?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무효화시키시고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마지막 3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진짜 만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리뉴얼하는 업데이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면 일단 그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샌드위치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고기가 하나 탁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모세가 금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뭘 받아야 됩니까? 벌 받아야죠. 벌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한번 벌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심판이 와가지고 한 3천 명이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정말 침통한 얼굴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내 이름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이름을 차라리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시는 대신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 뭐랄까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 사람들을 살리시고 나를 죽이세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하는 그 모세의 중보기도에 관한 내용보다는 앞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레위 지파의 변신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만들었어요. 과연 오늘 말씀에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말씀만 보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연 레위 지파가 도대체 어떻게 변신되었고 그 변신한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뭐냐, 우리도 어떻게 변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변했을까? 예. 그런 궁금증을 들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6절과 29절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인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천 명가량의 죽임을 당하니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칼을 차라고 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고 그래요. 죽여요. 그리고 한 3천 명가량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셨다? 복 내리시리라. 복을 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좀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죄를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 얼마나 싫어했으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우상이 가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만든 뭐를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첫 번째 십계명에도 첫 번째, 두 번째가 혹시나 야들이 뭐 만들까 싶어가지고 혹시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말라고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금가락지 다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출애굽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축제를 벌일 때 이 축제가 음란함을 가지고 여는 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주 막 좀 우리가 좀 속된 말로 개판이었다는 거죠. 하여튼간에 뭐 어쨌든 하나님 앞에 보기 안 좋은 그런 아주 민망한 장면들이 연출된 장면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너무 어떻게 해요?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그 심판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 받은 지파다. 내가 복을 받은 지파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예,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여튼 교회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섬기고,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론이 1년에 하루 정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거기에 있는 뭐 지성소라 법궤라든지 진설병 떡상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등대라든지 아니면 분향단이라든지 이 중요한 물건들을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게르손, 뭐 고핫, 무라리 이 세 족속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다 어떻게 해요? 텐트도 그 사람들이 다 치고 그 사람들이 다 거두고 그 사람들이 다 이동하고 그 사람들만 만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졌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그 물건들을 만지고 만들고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야 진짜 복받은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파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왔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아론과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 레위 지파는 한마디로 골 때리는 지파였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는 지파였습니다. 원래 이 레위 지파는 출발이 아주 안 좋은 지파였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이렇게 콕 찍혀가지고 왕따 당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눈에 난 지파냐면은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가르쳐주는 팁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사자로 끝나는 단어 있잖아요. 4장, 14장, 24장, 34장, 44장, 54장, 64장 보통 사자로 끝나는 장수에는 좋은 얘기가 있을까요? 나쁜 얘기가 있을까요? 좋은 얘기가 있을까요? 나쁜 얘기가 있을까요? 나쁜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냥 발견한 거예요. 그냥 보면은 보통 사자로 끝나는 장은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이거 사자로 끝났네 하고 읽어보시면 다 죄 짓는 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는 거, 막 죄 짓고 막 어떻게 막 하나님께 쫓겨다니는 거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34장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저주받는 지파가 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 세겜성에 하몰이라고 하는 그 족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죠. 야곱.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야곱의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딸이 하나가 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거든요. 근데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에 잠시 이렇게 나갔다가 그 세겜성의 그 족장의 아들인 하몰이라고 하는 그 청년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뭐 이렇게 뭐 성경에 보면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폭행을 당해요. 자,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열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레위와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의 첫째 아들이 르벤이거든요.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예요. 르실레유 아이스크림 뭐 이리가 외우거든요. 하여튼 뭐 12아들 그리 외워요. 하여튼 그래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이 디나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엄마가 같아요. 이제 그 레아에서 태어난 이 야곱이 부인이 4명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첫 번째 레아의 어머니에서 난 친동생이었어요. 이 그 디나라는 여동생이. 그러니까 이 시몬이랑 이 레위가 이제 열받아 가지고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 가지고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야, 우리 내가 네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도 했으니까 같이 우리 호영호재하면서 같이 잘 지냅시다. 뭐 이렇게 사돈지간 맺읍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족속은 다 할례를 하는 족속이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하고 같이 가족이 되려면 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해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 여러분 할례하시면 남자들이 잘 움직입니까? 잘 못 움직입니까? 다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간에 다 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못 움직이니까 다 이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그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세겜성 안에 있는 남자들이 전멸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냐면은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12아들을 이렇게 데려놓고 유언을 해요. 축복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12아들들에게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유독 시몬과 레위한테는 축복을 안 해줘요. 오히려 뭘 합니까? 오히려 그 저주와도 가까운 내용을 막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막 그런 얘기만 합니다. 레위와 시몬 이 두 사람에게.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물론 자기 딸이 그렇게 큰 불상사를 당했지만은 근데 그 두 아들이 아예 그냥 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할 때도 축복도 해주지도 않았어요. 이 두 자녀한테는.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나와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거든요.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기도하는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준비됐나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야, 이 아버지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들을 집회에 참여하지도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지도 말고, 그 두 아들은 예배에 참여하지도 말고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받는 말이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땅을 못 받았습니다. 이 저주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받기는 받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꼽살이 껴서 살았습니다. 꼽살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론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지파에서 주는 11조, 11조의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각 지파에 나오는 10분의 1에 대한 양식을, 그러니까 그 지파에 나온 10분의 1을 떼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줘요.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음식을 가지고 먹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오늘 그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고 나누어 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나중에 보면은 진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여담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락하고 망할 때 가장 먼저 누가 타락을 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12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입을 했으면 그 10분의 1을 이 주의 종한테 줘야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다 보니까 자기 것만 챙기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안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디에 사느냐면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제사장으로 어떻게 해요? 알바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알바를 뛰는 제사장이 다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가장 먼저 타락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돈을 모아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다른 잡을 갖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가 참 이렇게 기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이 세겜성에 있는 그 할례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큰 저주를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역사적으로 레위 지파는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왕따당하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쌍한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 혈기 있는 그 죄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가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제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진에 다 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편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앞으로 다 나오라. 그렇게 얘기할 때 누가 나왔냐면은 아주 참 은혜스럽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나오냐? 레위 지파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 레위 지파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면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이문에서 저문까지란 말은 텐트에서 텐트까지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다 텐트를 치고 있으니까 일일이 텐트를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너 하나님 편에 섰어? 아니면 너 금송아지 편에 섰어? 이래 물어요. 그럼 나 금송아지 편에 섰는데 하면 죽이고, 하나님 편에 섰다 하면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들고 그 모든 텐트를 다 어떻게 해요? 열고 들어가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28절에 보니까 몇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3천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2만 3천 명이 죽었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목사님 왜 또 성경이 틀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오늘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3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여기 또 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번을 친 거예요? 2번을 치신 거예요. 첫 번째 쳤을 때 3천 명 죽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내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지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뒤에 몇 명을 죽였겠습니까? 2만 명 이상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2만 3천 명이 이 사건으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다 그렇게 숫자들이 다 맞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칼을 들고 각각 텐트에 다 들어가 가지고 너 하나님 편에 섰니? 아니면 너 우상의 편에 섰니? 다 물어보고 죽일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렇게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말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헌신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헌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절이 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레위 지파가 직접 뛰어들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헌신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 할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나와서 하나님 그 주신 그 명령,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헌신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들이 헌신하게 되었다란 말이 아니라 헌신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헌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한 뜻이고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뭐 열심을 냈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헌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은 내가 제사장으로부터 그 직분을 위임받았다. 왜 우리 목사님들이 취임식하고 위임식 하잖아요. 그 위임식 했다라는 뜻이 바로 무슨 뜻이에요? 바로 헌신했다라는 뜻.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어떻게 했다? 위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 직분을 위임해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세워서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 달라붙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레위 지파의 무엇이 바뀐 겁니까? 직분이 바뀐 거예요. 직분이. 지위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레위 지파의 변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지파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레위 지파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죄인들이었잖아요. 레위 지파처럼 골 때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어떻게 해요?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알콩달콩 자기야 한국 도자기야 위에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들의 죄도 다 깨끗이 씻은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죄도 같이 어떻게 해요? 제사 드려 줌으로 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성막 만들었어요. 그럼 내 힘과 내 뜻과 내 능력대로 그 성막의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32장 33장 34장이 성막이 아닌 이상한 내용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그래 내가 레위지파 사람이고 제사장들이지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나의 노력과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래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위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뜻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죄를 많이 짓든지 내가 못생겼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직임을 받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레위지파가 자기가 잘나서 그래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 선택해가지고 그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계획하심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려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헌신되게 하셨다. 하나님 헌신되게 하는 하나님 귀한 직분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냐?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목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이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데 나의 어떤 노력과 행위에 내 지식과 내 뜻과 내 방식이 조금이라도 0.00001%로도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딱 달라. 그래서 그 어떤 그 교회에 그 찬양 대회가 있었는데 그 찬양대 찬양팀 이름이 뭐더라? 물 먹은 김이래요. 그 찬양팀 이름이 물 먹은 김이래. 물 먹은 김. 왜 물 먹은 김입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김이 물 묻어 가지고 바닥에 딱 붙어 있으면 떼기 쉬워요, 안 떼기 쉬워요? 여러분 여기 유리에다가 김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딱 붙이면 김이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장로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주님한테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말자는 뜻으로 찬양팀 이름을 물 먹은 김으로 그렇게 얘기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나도 참 물 먹은 김으로 살아야 되겠다. 물 먹은 김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 여러분 다른 거 먹지 마시고 물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지 딱 달라붙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붙어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다? 가지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둥치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직임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장로의 직분과 안수의 집사의 직분과 내 권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내 능력과 나의 잘남과 나의 뭐 어떤 그런 열심, 그거로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감당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딱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말을 잘해야지, 내가 뭐 생각을 좀 좋게 해야지, 막 우리 장로님 일하시는데 말을 좋게 하지. 내가 뭐 말 좋게 한다고 말 좋게 나옵니까, 여러분? 집사님, 우리 저기 원집사님, 내가 말 예쁘게 한다고 말 예쁘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권사님? 열받으면 확 나오잖아요. 와, 이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말도 조절해 주시고 내 생각도 지켜주시고 내 행동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달라붙어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달라붙어 있어야 되냐?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물이에요. 내가 김이면 말씀이 물이에요. 말씀을 내가 먹어야 김이 딱 달라붙어 있죠. 김이 말라 있으면은 김이 막 이게 붙습니까? 여러분, 후루룩 떨어지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김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뭐하면 기도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지파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위임받는 그런 지파로 변신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변장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변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